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10월 20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43번째 시간으로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병,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표현하죠.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들 역시도 복 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고 우린 역시도 받고자 하는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해가 떴는데 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으면 사람들은 오늘 흐림, 오늘 날씨 비라고 얘기하죠. 오늘 날씨가 매우 흐려 비가 와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해가 뜨지 않은 게 아니라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해가 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날씨가 맑지 않아, 날씨가 흐려, 오늘은 비가 와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구름이 드리워져 있어서 빛이 지면에 비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마치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어서 가리우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건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인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그 사랑, 그분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이유다라고 말할 때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인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이유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인지 찾아보고 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다라고 할 때 그 감사할 첫 번째 이유는 자, 이 질병의 원인,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알면 하나님께서는 그 병의 원인을 없이 하고자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과로 혹은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한 그 병에 코로나 같이 감염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이 많이 늙으니까 아유 어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하면서 사람이 점점 늙어져 가고 낡아져 가면서 하나 두 군데 망가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아프다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왜 어떤 사람은 아픕니까? 라고 하면 이건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도 해요. 자,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감염 혹은 어떠한 사람이 늙어서 혹은 어떠한 사람이 유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 창세기 3장 14절 보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내가 땀 흘려 솟아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시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뱀에 대해서는 내가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죠. 이 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육체라는 것은 본질이 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옛뱀에게 종신토록 배로 기다니며 흙을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원수들은 우리 육체를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가 있는 동안은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달려드니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끊임없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그 이후로 뱀은 우리 육체를 먹잇감으로 삼아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육체가 그들에게 물렸을 때 우리는 질병이라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이유를 찾아보면 죄 때문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먹잇감 되었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이시다라고 아까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수에게 먹혀서 원수에게 뜯기고 피를 흘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자마자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에서부터 파생되었으니 죄가 없어져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질병의 원인이 바로 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원수들이 우리를 먹을 수 있는, 우리 육체를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병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또 그 병의 원인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감사는 병든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그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 그의 공생애를 보면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 그 모든 표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또 예수님께서는 눈본 자를 보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와 같은 능력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짊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혈기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우리의 질병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고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시켜주고 그를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마치 강도 맞는 자처럼 건강을 빼앗기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셨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 연약한 자들을, 그 병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가장 많은 사역,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치료자로서 우리 연약함을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낮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그가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고죄죠. 이스라엘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를 저를 죽이시오라고 합니다. 분명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죽여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다, 내가 이 사람 때려서 놓아줄게, 때려서 이 사람 풀어줄게 라고 해도 그들은 싫습니다. 때리는 거 싫습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죽임을 요구해요. 근데 빌라도는 그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는데 굳이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형 판결과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태형은 다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리는 것은 태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가 공생을 산 동안 두루 다니며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혈기 마른 자를 고치사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고 혈류병을 있냐는 그 혈류 근원을 마르게 하시며 온갖 병든 자들, 온갖 각색 되는 자들을 각각 고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에 이와 같이 얘기했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굳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가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를 만났던 몇몇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병을, 예수의 모든 사람의 질고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이 채찍 맞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살이 찢기고 그의 피가 쏟으시며 그가 나 대신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 우리 육체의 모든 연약함, 이 모든 질환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예수님이 채찍에도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은행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대출금만 갚는 게 아니라 그 대출로 인하여 파생된 이자까지도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빚졌다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한 1년이나 2년 그 돈을 쓰고 다시 갚아줄 때 내가 빌린 돈만큼만 다시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빚을 진 이후부터 우린 계속 이자가 누적돼요. 그래서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원금에 더하여 뭐까지도 이자까지도 갚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원래 질병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그가 찔리고 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된 이자가 무엇입니까? 질병이란 말이에요. 뱀에게 종신토록 배로 기다니며 흙을 먹으라고 했던 그 이자가 있단 말이에요. 죄인에게 허락한 질병.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파생된 이자, 곧 질병까지도 다 아들로 담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채찍에 마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는 그가 죄의 원금인 모든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된 질병까지도 담당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의 모든 권리까지도 다 해결했으니, 이자까지도 다 갚으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는 병 나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병 나을 권리다. 자, 병 나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제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가 찔리셨고 상하셨으며, 또 우리의 그 질병으로 인해, 우리 죄로 인하여 파생된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이자까지도 다 감당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빚 독촉이나 혹은 이자를 청구당할 권리를 이제는 상실했다. 자유할 권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우리는 병날 권리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건강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과거와 지금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죄가 있으니까 그 죄의 열매로서 저주는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원인이 죄니까 죄가 있는 동안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동안은 그 이자는 꼬박꼬박 따박따박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신토록 죄 가운데서 온수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케 하셨다. 빚을 갚았다. 이자까지도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고 제사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아플 권리가 있다 없다? 없죠. 내가 제사받았으니, 이제 내가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 내가 빚진 게 없는데 이자를 냅니까? 내가 빚진 게 없는데 그래도 이자를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있었을 때는 이자를 청구할 때 싫어도 이자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젠 더 이상 이자를 낼 권리, 이자를 낼 이유도 상실했다는 거예요. 변제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얻었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건강할 권리가 있다. 나에게 건강할 권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는 건강할 권리를 주신 겁니다. 더 이상 빚독촉 받지 않을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아파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간혹 넘어져서
다치고 병에 걸려 힘들어하곤 합니다. 자, 그럼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요, 또 그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여 채찍을 마셨다라는 것이 사실이고 참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찌 된 겁니까? 그 원수가 속이는 거예요. 원수가 불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제 원수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 모든 죄로 인해 파생된 이자까지도 감당했으니 더 이상 권리가 없는데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우리 간혹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죠? 나는 검찰청입니다. 나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런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불법으로 어떠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세요 하고 뺏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미 죄산 받았는데,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아프다, 그런데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는 것은 내가 죄산 받은 것이 분명하고 예수께서 내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불법입니다. 원수들이 불법으로 추심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나를 기만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나를 또다시 저주 가운데 이끌어가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가르지가 덧나고 있습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 좋은 열매가 자라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원수는 끊임없이 잠수하고,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실족시키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범죄케 하여 또다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질병 가운데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원수에게 다시는 속지 않도록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노력, 나 자신을 성결하고자 하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공로를 믿으신다면 내가 죄산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병도, 내 연약함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도 다 그분이 대신 대속하셨다는 걸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바로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됨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려고 하는,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를 없이 하고자 하셨으며 또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질병도 우리 주 예수께서 채찍에 맞기까지 우리 질고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바 되었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것처럼 이제 이후로 우리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의 공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자유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고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나 대신 채찍에 맞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